최근에 개봉한 영화 와일드싱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그 영화에 배우 오정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가 좋아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이랬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이래요. 세 번째 뭘까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그죠? 이렇게 동작이 있어요.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이렇게. 그죠?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이렇게. 노래가 그냥 아주 단순한데, 하여튼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반복적이니까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중독성 있듯이 계속 들리는 거죠. 네가 좋아. 왜 좋아요? 예뻐서 좋대요. 네가 좋아. 왜 좋대요? 착해서 좋대요. 네가 좋대요. 왜 좋대요? 웃겨서 좋다는 거죠. 이런 서정적인 노래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듣다 보면 너무 단순한데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듯이 성경 속에 가장 서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한 장을 선택한다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선택을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서 가장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후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제, 요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머리를 가리는 문제, 그 다음 성만찬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무슨 문제가 나와요? 은사의 문제가 나와요. 12장의 일반적인 은사를 다루고 나서 13장 사랑장 다음에 14장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으로 진행되게 돼요. 그 중간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13장 사랑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사랑은 최고의 은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요, 철학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철학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신령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접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도시 역시도 여러분 그 당시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질병이 걸리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고린도 안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은사를 오해하게 되고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방식대로 교회가 사용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되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은사의 중심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사실 신접한 여인들이, 신접한 그런 사제들이 뭐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천사의 말과 같은 말들이 고린도 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림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꽹과리처럼 찢어지는 그 소리들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까? 찢어지는 소리 같습니까? 사랑의 소리 같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지만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암송한 이 13장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은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자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2년 정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서 또 3년 동안 또 뭐합니까?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뭐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뭐 하는 사람이 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땅을 그냥 사는데 교회도 다니고 그냥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 옮겨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나라, 여러분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어있던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서론 부분에서 두 계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계열이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로 또다시 두 계열이 나눠집니다. 어떤 계열이 나눠집니까? 니므롯의 계열, 바벨론의 세상. 바벨론 세상이라는 계열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의 계열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계열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이 세상 나라.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세상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인의 후손이었다면, 우리는 원래 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면, 예수 믿는 것은 그 세상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난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옮겨올 때 내 안에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구나. 왜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그죠? 많은 예언을 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상당한 믿음이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유익이 없을까 싶어서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랑은 의미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가정, 교회, 이 모든 의미의 근거는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부부의 의미의 근거는 사랑이고, 가정의 의미의 근거도 사랑이고, 교회의 근거도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두 계열의 계보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용서함과 사랑함,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넘어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론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왔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뭐를 경험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된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그죠? 12장 은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로 오면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은사가 있고, 여러분 5절에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고, 6절에는 뭐가 있어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모두 다 모든 근원, 의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일어날 때 여기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 직분, 이 사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바로 세상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온 자들이 당연히 소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옮겨오면 안 돼요. 옮겨온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옮겨온 거예요. 이제 옮겨왔다면. 두 번째, 복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자예요. 연애는 뭐로 배웁니까? 책으로 배웁니까? 실습을 하면 배웁니까? 사랑은 어디 가서 배울까요? 사랑은.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셔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셨습니까? 교과서도 없는데, 사랑의 교과서도.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 스승들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돈을 싸들고 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반대라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어요.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돈도 벌고 자기의 영향력도 미쳐갔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어디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예수님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당이 나눠진 거죠. 자, 그들은 사실은 바울에게 배웠죠. 아벨로에게 배웠죠. 게바에게도 배운 사람,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울에게 바로 배웠고 온전히 배웠다면, 아볼로에게 바로 배우고 온전히 배웠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로 배우고 온전히 배웠다면 이들이 분파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분파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뭔가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죠. 누구처럼 배웠어요? 세상 나라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곧 뭘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이 곧 그들은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더 나가면 뭐도 있어요? 지파도 있어요, 지파. 나는 아무도 영향 안 받는다. 내 쪼대로 믿는다. 그죠? 이것이 바로 잘못 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주옥같이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가당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냥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은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3장 내용들을 많이 알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구절이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삶은 사랑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구절로 존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배울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를 배워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배우면 뭘 배우게 됩니까? 이제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나면 그 다음 뭐를 이루어가게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루어가게 돼요. 오직 배울 수 있는 곳은, 그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고 계십니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안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괴물이 됩니다. 괴물. 바울이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 보세요. 말하는 것, 그 다음 깨닫는 것, 그 다음 뭐요? 생각하는 것. 반대로 해보세요. 생각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뭐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반대로 보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리고 평소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말, 깨달음,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청소년 정도의 이치를 깨닫고 있구나. 그죠? 이제는 청년 시기를 건너가고 있구나. 이제는 30대, 40대를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학교 안에 폭력과 수많은 불법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식 문제만 일어나면 꼭 뭐처럼 어린 아이처럼 반응합니까? 최근에 3년입니까? 3년 내에 초등교사로서 자살하신 분이 1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전국에. 예.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오류. 자식 문제에서만큼은 꼭 뭐 같아요? 딱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반응해요. 왜? 하나도 잘하지 못했거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러분 뭐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은데, 정보는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서 내가 용납받고 용서한 마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내가 얻었다면, 사람을 향한 그 분노와 사람을 향한 미움들은 바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좀 부분적이에요. 9절 10절 말씀 나오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온전한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좌표가 돼요. 다시, 사랑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다시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기가 힘든데. 여러분, 사랑이 좋습니까? 삼전 닉스가 좋습니까? 예, 그죠? 삼성전자 주식이 너는 살면서 어떻게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 안 갖고 있는 너는 많은 인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그냥 사랑하면 이렇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종말론적 영원성이에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종말론적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얻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종말이 없으면 여러분 저 모든 것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종말론적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나타나는 13장에 나타나는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은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희미하게 맛보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은 어딜까요? 영원한 종말의 세계예요. 완성될 그날은 영원한 종말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거기 가면, 영원한 종말 속으로 들어가면 뭐밖에 할 게 없을까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는요, 하이닉스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천국에 한번 들여다 보내주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미국 좋겠죠? 미국. 저도 LA 뭐 해변에 가고 싶어요. LA. 그죠?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옆에만 가보고. 근데 혹시라도 그 좋은 LA, 거기에 제 혼자 데려다 놓으면 저는 지옥일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죠? 제 혼자 데려다 놓으면 언어도 안 되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은 온통 사랑이에요. 천국은 온통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면 여러분 거기가 뭘까요? 그 사람이 뭘까요? 여기는 천국이지만 자기는 지옥이에요. 이 말, 이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현실에 점점 더 날카로운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로 내 삶의 자락을 해석해버리는 오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영혼과 영생의 사랑을 한낱 가벼운 천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그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습니다. 이것만 항상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종말론적 영혼을 향하여 영혼에서는 무엇만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봉독할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종말론적 영생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정결함이에요. 오직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저 사모에게, 여보, 나는 당신 99% 사랑해. 엄청 많이 사랑하지? 1%는 다른 여자 사랑한단다? 그럼 집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99%나 사랑한다니까? 이거 엄청 많은 거야. 이건 정신 나간 거죠. 그 정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10분 짧아요. 수료식 하려고 10분 짧은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주석, 로이스라는 학자가 쓴 주석에 고린도전서 13장만 주석을 해놓고 마지막 설교자를 향한 부탁이라는 짧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설교자를 향한 부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설교를 짧게 하라.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해봐야 이 아름다운 말씀을 다 전할 수 없기에 10분 짧게 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겨왔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다시 읽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단어가 다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다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잠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